내가 예수님의 실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전쟁과 같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그래서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다. 성도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싸움이죠.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싸움하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이 싸움에 상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패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패배하면 다 뺏겨요. 묶여요. 포로됩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진 이유? 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싸움이 있다, 적대자가 있다. 그 적대자는 누굽니까? 권세가 있고요, 통치자들이고요, 지배하는 자들이고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래요. 적대자 또한 있다. 싸움의 대상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13절.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과 싸울 것인가? 그걸 보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이겨요.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 우리의 것을 들어와서 빼앗고 묶고 우리를 억압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지금 그 실제가 있는데, 그 고통이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파이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해. 당신은 파이터입니다.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갑옷을 입으라는 건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싸우라?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대항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항하되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 왜? 제가 전쟁의 실제를 얘기해 드렸어요. 지면 뺏기는 거예요. 지면 묶이는 거예요. 지면 고통의 세월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대항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항인 것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뭐와? 죄와. 죄와 싸웠어.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죄는 맞서 대항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죄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가인에게 죄를 의인화해서 설명해요. 죄와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하라는 것이. 반드시 죄를 대항하라고. 근데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왜 죄가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의인화 사람인 것처럼 꼭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죄는 통로입니다. 문이에요, 문. 그 죄를 통해 들어와서 사단이 뭐 합니까?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에베소 6장을 통해서 무엇과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악한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들어와. 여전히 그는 통치의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권세가 있는 자예요. 룰러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가인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우리는 죄를 지은 것, 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인이 지금 죄를 지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미 얼굴 낯빛이 변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낯빛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그 살인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제 왕노릇한다. 들어와서 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 앞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들어와서 가인의 모든 것을 묻고 빼앗고 통치하고 권세를 잡고 그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문은요, 원어로 보시면 페타흐라는 거예요. 페타흐. 뜻은 열린 구멍, 통로를 얘기해요.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겠습니까? 열린 구멍이기 때문에, 열린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변화의 가장 그 변화의 회복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라고 얘기했죠. 회개는 뭐예요? 열린 구멍을 막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죄가 문 앞에,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여기 주목하실 단어가 너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열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강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은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어요. 믿음도,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저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문이 열린 것이에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리얼인 거예요. 이게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 때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리얼입니다. 리얼. 이제는 생명력 없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제인 구달이라고 아시죠? 침팬치 돌봤던 자매님, 유명한 박사님이죠. 환경운동의 선두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환경의 폐해 때문에 오는 것이잖아요. 먹지 말라는 동물 막 먹고, 자연계 생태계 파괴하고. 그래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석학이 그 제인 구달과 인터뷰를 했어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의 재앙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신의 심판 같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이? 이 제인 구달, 평생 이 환경운동, 자연운동을 했던 이 제인 구달의 답은 아주 의외로 실제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베어서, 여러분, 뭐 땔감으로도 쓰고 뭐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건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왔습니다. 하루하루는 먹고 살았지만 그 산사태를 통해서 마을 전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생명을 잃었어요. 그 아프리카 부족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산에 나무를 베어서 신이 벌하신 것이다. 신이
심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죄인 구달이 가서 그랬대요. 신이 심판한 거 아니라고. 당신들이 나무를 벤 거라고. 그게 실제인 거죠. 그러면서 답은 뭐예요? 나무를 베지 마세요. 간단하죠? 실행하시라는 거예요. 다시는 나무 베지 말라는 거예요. 실행하시라는 거예요. 실행력. 여러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성경을 66권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적용할 수 없고 그것을 내가 내 삶에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신 그분이 살아내신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그분이 뚫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일들이,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하여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실제, 리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 이유는 뭐입니까?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도둑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다. 내 삶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싸움에서 질 때 너무 큰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뭐냐? 어디까지 싸우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냐? 죄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죄가 냄새가 있어요. 죄가 냄새가 있다는 건 뭐냐면 생각만 해도 사단이 알아요. 음란한 생각만 해도 냄새를 딱 알아요. 사단이요, 하이에나 같아요. 썩은 고기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우리는 썩은 고기의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자. 절대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이게 누가 유행가 가사 같은데, 킬로만자로의 표범인가 뭐 있잖아요. 그 하이에나들이 아니야. 근데 하이에나는 정확하게 냄새를 알아요. 썩은 고기. 우리 안에 있는 생각, 탐욕, 음욕,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 어떤 것만 해도 정확하게 죄 냄새를 압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서성이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내 주변은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냄새 많이 난다. 빨리 냄새 없애야죠. 그러면 사단 앞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먹잇감이 없어지는 거. 없네? 어디 갔어? 우리가 죄의 냄새를 풍기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형상의 형체들이 사단에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에게 좀 설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의 보혈로 꺾고,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것이 깨끗이 씻긴 바 되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냄새도 못 맡는 거예요. 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냄새가 안 날 때까지, 그냥 죄를 짓는 것 정도가 아니라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여러분 이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건 실제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때까지 선포하고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또 뿌려서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이 대항하는 자라.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용사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도는 진짜 용사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을 아시죠? 다윗이 그냥
하나님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성경은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세 용사가 유명하죠. 사무엘하 23장 8절 12절. 다 읽지는 않고 이 세 명을 제가 특별히 좀 소개해 드립니다.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 번째 용사는 누구예요? 요셉 바세벳.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8절.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우와. 우리 다윗만 위대한 줄 아는데, 다윗도 엄청난 용사였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통일왕국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다윗이 건설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표징과 같은 것이에요. 그 엄청난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 그 초대왕이었던 다윗,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용사가 있었어요. 아둘람굴에 있었던, 지난주 제가 아둘람굴 얘기했는데, 아둘람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원통하고 분해하고 여전히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그 왕국을 차지할 수 없어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사로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두 번째,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또 뭐 대단했죠. 10절에 보시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손이 피곤했는데 칼과 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까지 블레셋을 치는 사람. 다윗만 얘기를 들어도 적들이 벌벌 떨었을 텐데, 다윗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이 사람들만 들어도, 이 장수들의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벌벌 떠납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다윗에게 있었던 그 통치, 그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만 구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 뭐가 리얼인지를, 뭐가 원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1절 보세요. 산마. 얀마가 아니라 산마. 이 산마는 보세요. 어떻게 있어요?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블레셋이 막 들어오는데 산마는 혼자 딱 있는 거야, 밭 가운데. 와. 이런 거죠. 들어와. 이게 산마예요. 너희들이 가려면 나 밟고 가야 된다. 나 꺾으면 들어가. 무섭죠, 이런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사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현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언제나 진짜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기승전결 답은 필드예요. 우리 안에 힘이 없는 이유,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기업 다니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뭐 강조합니까? 현장 강조하시잖아요. 왜 말씀에서는 그것이 없습니까? 현장이죠. 거기서 내 안에 있었던 이론이 연습된 것이, 그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 실전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힘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 우리가 어떻게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묶임은 해결되었습니다. 딴 것을 믿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영향력은 무력화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입니까? 우리의 저주가, 십자가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저주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여러분에 있던 모든 고통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싸우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바뀌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묶였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할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예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한국인 안에 있었던 저주는 뭐예요? 한이잖아요. 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쟁이 많았던 국가니까 한. 맨날 와서 치니까 그 한. 축적된 슬픔. accumulated sorrow라고 얘기하는 그 축적. 그냥 슬픔이 아니라 축적된 슬픔. 그래서 울 때 어떻게 울어요? 한국인들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근데 이 한이 저주인데 십자가를 만나니까 뭐가 됩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돌파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을 능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간증이 필요한, 예수의 흔적의 승리의 흔적을 가진 간증이 필요한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을 만나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얼굴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 냄새가 빠질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싸워야 할 목록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멘토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이 영역, 저는 뭐 음란의 영역, 저는 탐욕의 영역,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서 리스트 제거하십시오. 될 때까지. 또 쓰십시오. 또 쓰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기록하십시오. 기록해보면 좋아요. 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변해야 될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될 때까지, 이것이 가벼워질 때가 있고 점점 희미해질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일터의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싸울 것만 쓰지 말고 꼭 쓰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래야 실제적이기 때문에 보고 여러분 아예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오늘 내가 싸워야 될 것. 그리고 선포하세요. 오늘 주님 예수의 보혈로 이 부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이런 부분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헌금 봉투에 우리 교우들 축복을 꼭 써요. 그리고 꼭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헌금 기도할 때도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추상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고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